오늘은 누구에게 보여지는 신앙인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말씀 읽을 때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죠? 일어서서 함께 교독하기로 했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유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동 때문에 원래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을 먼저 했어요. 핵심은 그거였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꺼내고 나서 다른 사람의 티를 꺼내려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취하라.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감동 때문에 그걸 먼저 전한 이유는 목회자로서 항상 말씀을 볼 때 제가 늘 마음에 찔려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가장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똑바로 하라고 말하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사람, 가장 큰 사람이 저이고, 그리고 또 부모가 될 수도 있으니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자. 잘못하면 거짓 예언자가 될 수 있고 위선자가 될 수 있으니 잘 살피자,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눈에 아직 들보를 못 꺼냈으니 내 자식을 내가 가르칠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동시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네. 오늘은 이제 6장으로 갈 거예요. 6장은요 먼저 선 지식들이 좀 필요한데요. 6장에는 유대인의 3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3대 의무이자 3대 경건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구제예요. 구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리고 기도예요.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또 세 번째는 너희가 금식할 때에. 이 말은 뭐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3대 경건, 3대 의무, 너희들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위선자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신앙의 위험성들이 있으니 이걸 찾아내라, 그리고 제거해라 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지휘자일 때도 그렇고 목회자일 때도 그렇고, 지휘자일 때도 항상 오해를 받는 게 잘한 부분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틀린 데를 많이 찾아내야 돼요. 제가 여기 틀렸습니다, 여기 틀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되게 많이 하는데, 또 목회자가 돼서 설교자가 되니까 또 잘하고 계십니다 이 말보다는 우리의 신앙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쩌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코 여러분들을 나무라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막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는 말을 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적질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3대 의무의 첫 번째를 먼저 볼까요? 자선을 베풀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지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지요? 남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또 위선자들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남이 좀 날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어떤 비유들을 들어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해낸 건 이거였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부득이하게 위반을 해야 될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어른들은 이해하시죠? 그때 우리가 1번으로 살피는 게 뭐죠? 경찰이 있나 없나를 먼저, 사실 아닌 척하고 지금 난 아닌데라고 지금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저를 당황스럽게 하지 마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말 아니에요? 오케이. 저만 그렇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경찰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유턴을 할 때도 있고, 이제 새벽에 빨간불인데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 목사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네. 근데 그때에 제 안에 작용하는 힘은 뭐죠? 경찰이죠. 경찰이 의식되고, 그것이 경찰이 있었다면 아마 제가 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제 안에서 작용하는 힘은 도로교통법과 그것을 집행하는 경찰관, 이게 이제 그때 작용하는 힘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옳은 신앙, 바른 신앙에서 우리의 그 작용점이, 그 힘이 나를 지켜보는 사람에게 있냐, 아니면 은밀하게 숨어서 보시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끄는 작용점이고 힘이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면
그것도 안 돼요. 그 사회생활을 또 못해요. 그건 또 잘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진짜 그 내면에 깊은 내면에 있는 우리를 이끄는 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에서 18절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제할 때에, 남을 도울 때에, 기도할 때, 금식할 때요. 그런데 이렇게 3대 경건으로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구나라고 보고 나눠서 보면은 기도라는 부분에는 부연 설명이 더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되게 은밀한 곳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식민시대 때, 수탈당하던 시대 때, 지금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세금도 수탈당하고 그럴 때 이 골방은 사실은 여러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창고로도 쓰이고 또 다락방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막 그러는데, 원어 뜻으로 보면은 식료품 같은 것들을 숨겨놓는 그런 창고로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곡식 안 뺏기려고 숨겨놓는 곳, 얼마나 꼼꼼하게 숨겨놓겠어요. 그런 골방 같은 곳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기도 부분에 붙는 부분이 주기도문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또 설명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주기도문까지 다 하고 가면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그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먼저는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그러니까 이 자녀의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아울러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용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런데 특별히 한 구절이 더 붙는데 그 다음에 붙는 게 용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용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가지고 오는 3대 의무, 3대 경건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의 기도인데, 예수님은 참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기도에 따르는 삶에 보면은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용서는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이 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보여지는 특징이 바로 우리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그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용서가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잔인하죠? 그래도 이거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나? 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있나? 이거를 이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미래예요, 과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건 뭐예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용서하면 앞으로도 용서받은,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라는 단어라는 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용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이런 게 이제 서로 사랑하고 이거는요, 너무나 그리스도인들로서 핵심 단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용서. 하나님이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내가 엄청난 5조에 가까운 돈을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그 마음의 자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저도 여러분들을 용서할 테니 여러분들도 저를 용서하시면서 우리 서로, 이거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고 적용시켜야 돼요. 내가 용서하고 있나? 내 안에서 참 기도를 하고 있고 용서가 일어나고 있나?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있나? 이거 바로미터예요. 기준점이에요. 시금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서라는 마음, 어떤 마음가짐에서 그 용서가 나오는지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 마음의 상태를, 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지, 그 지금 우리 마음이 그 상태인지를 항상 돌아보고 점검하고, 아니거든, 분노로 가득 차 있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안에 들보를 빼내는 그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난제가 이제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 3대 의무라고 말하고 3대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죠. 구제, 기도, 금식. 이거. 자,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3대 경건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구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 금식하는 삶, 힘들죠. 그런데 저는 뭘 보냐면은요, 이건 그 시대를 사는 바리새인들, 그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 3대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경건의 모습이 이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너희들 모습 속에서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어. 이걸 고쳐야 돼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현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고쳐야 돼라고 말한다면 그건 뭘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과거에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건 주석에도 다 나와 있고요. 그거 좀만 노력해서 우리가 원어사전이나 주석들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용점을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어떻게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이게 정말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건 저의 묵상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묵상해보고 동의가 되시거든 아멘 하시면 되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저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에서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저도 오늘 찬양 너무 좋았거든요. 어제도 이 찬양 연습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거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아멘이거든요. 근데 말씀에 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과거에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 시대 사람들도 잘못 적용한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예레미야 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면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온갖 악행을 많고 저질렀다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저도요, 이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요즘 있잖아요. 찬양팀들, 큰 교회들 보면은요, 기가 막히죠. 사운드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겉모습만 그렇게 있고, 만약에 그들이 삶 속에서, 응? 주는 나의 친구, 막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돌아가서는 삶을, 그걸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 그러면서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적용해버린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똑같은 지적을 우리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현대판 면죄부라는 말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의 중세시대 때 성당에서 교황이 이제 돈 주고 면죄부를 팔아봤잖아요. 돈 받고 너 이제 천국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천국행 티켓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판 면죄부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어, 그러고 삶을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리를 가지고, 그 교리의 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난 이제 구원받았어라고 말하면서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들을 합리화시키고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지도 않고 막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삶을 살면서 이 말씀들을 나한테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할까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난제예요. 풀어야 하는. 어떻게 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점을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신앙의 문제점을 찾아내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과 또 문제점들은 뭘까,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라고 다 됐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의 자녀로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려운 난제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찾은 답은 이래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건데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면 돼요. 그게 해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신앙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뭐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뭐 이런 말씀 막 하니까 그때가 언제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데,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10처녀의 비유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이 한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에게, 그 집안 하인들에게 양식을 내어주라고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렇게 그 종이 하고 있으면 복된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쁜 종 있죠. 게으르고 악한 종. 나쁜 종은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늦게 오실 거야, 이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인이 지금 눈에 안 보여. 멀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보이니까 늦게 오겠지.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동료들을, 그 같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그럴 때에,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에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까.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는 단어, 그 위선자들 나오죠. 그들이 받는 벌에 해당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적용점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엄중한 그 약속,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볼 때, 이걸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이라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나쁜 신앙이고 게으른 종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러신 거예요. 그 목사님 어느 성도님을 만났대는데 그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땐 편했습니다, 이러는 거죠. 왜냐면 그냥 주일날 예배만 나가고 주중에 살 때는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살면 되니까 힘든 게 없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것을 찾다 보니 이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 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편하십니까? 그럼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뜻대로 이건 선과 악의 기준을 나로 삼고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해요. 그럼 신앙생활 편합니다. 그런데 그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는요, 나를 꺾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마음의 평강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기쁨은 더 큽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돌아봤어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편한가? 너무 좀 편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저의 단점 너무 정직해. 저는 지금 너무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얽어매고 막 나도 지지 못하는 짐을 여러분들한테 지게 하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세울 건데 나의 율법을 어디에 넣어준다고요?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서 30장에는 뭐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 우리를 어둠 속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서 그 무덤을 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영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는 그때.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죠? 3장 16절은 대부분 다 좋더라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죠? 기쁘죠? 관심 없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와, 어찌 내가 그런 자녀가 되었을까, 그런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주셨는데 여러분 살 때에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성령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한다든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느껴야 돼요. 이게 점점 반복되면 마음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화인, 우리 그 불에 튀면 여기가 화상을 입었는데 거기 이렇게 해도 감각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잘못이 반복되면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이제 성령님의 탄식을 듣지 못하는 단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거기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민감하고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뭐 이게 죄다 아니다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정직하게 성령님을 쫓아 살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기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
그분을 쫓아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유대인의 3대 경건이 됐건 현대판 면죄부가 됐건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삶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경찰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편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용서가 작용되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